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사무엘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카리스마가 막강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부족 사회에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시족, 부족, 왕정, 공화, 민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시족 사회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시족 사회요. 그다음에 사사들 이게 부족 사회인데 그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이 사무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선정해서 세웠어요.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하지 못하자 그걸 거의 폐위시키다시피 했고 다윗을 세워서 그 유명한 다윗 왕조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도 독특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유명하죠. 사무엘의 기도도 유명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한 대여섯 살 됐겠죠.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그때 이제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의 손에 위탁되었어요. 어머니 손을 떠난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동자승이 된 겁니다. 그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후계자를 결정할 시기가 왔어요. 순리대로 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요. 백성들의 존경은커녕 비난만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와 22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요. 엘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지,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자기 어릴 때부터 키웠던 이 사무엘을 후계자로 삼을지를 말입니다. 엘리의 마음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 어간에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늙었다고 하네요. 그는 잠을 자려고 자기 침상에 누웠고 사무엘도 그 옆에서 하나님의 궤 옆에 자기 잠자리에서 누웠습니다. 일상에서 늘 보통 지금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늙은 엘리는 자기 침소에서 누웠고 젊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자리를 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다고 하네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평소 이제 제사장 엘리가 늙어서 좀 움직이기 힘드니까 밤에 좀 소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물을 좀 마시고 싶을 때 사무엘을 가끔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이 사무엘은 내 스승 엘리가 부르는가 보다 해서 불이 나게 이제 엘리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난 너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마 꿈을 꾼 것 같은데 가서 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다시 자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예요.
그런 스승이자 영적인 멘토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당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요즘 말로 우리 교회당에서, 실로 교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장면이 사파처럼 그려지긴 해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늙은 엘리와 젊은 사무엘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환청은 아닐까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무엘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일까요? 궁금하죠? 성경에는 실제로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특정한 인물을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거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두 군데만 짚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번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또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는 거기서도 오늘 사무엘 이야기하고 똑같이 I a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네요.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신적인 부르심의 실체, 리얼리티는 뭘까요? 대답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시인 강인한의 시 라일락 나무에서 흐르는 밤 한 연을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예요. 라일락 나무 연초록 가지와 가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일 때 안 돼 연등인 양, 그 불교 절에서 키는 연등인 양 꽃 숭어리를 흔들며 라일락 나무 말갛게 눈 흘긴다. 이 시인은 라일락과 바람이 서로 대화한다고 묘사한 거예요. 일종의 의인법이죠. 여기서 꽃과 바람이 실제로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시인에 의해서 사물과 사물이 엮어내는 시적 세계가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한데 저 시인 정말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바람과 꽃의 말을 사실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 언어가 뭔지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시쓰기의 깊이와 세상의 깊이를, 세상의 신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아라는 여호와의 부르심은 어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경험에 대한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모세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우스티누스 일화가 유명하고요.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도 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진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한 경험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이 잘 안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경험이 없는 걸까요? 왜 생명 충만감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느슨할까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왜 바다를 처음 본 어린아이처럼 세상과 사물을 신비롭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다를 처음 본 아이처럼 세상과 만물을 왜 우리는 놀랍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보는 눈이라고 해도 좋아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상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똑같은 말을 듣거나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시를 읽을 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들을 귀는 머리가 좋다거나 IQ, 지식이 많다거나 가방끈이 길다거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혹은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착하게 살아야죠.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좋은 거지. 이거는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 준수와 성전 수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걸 이제 설교 진행되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디 고정되어 있으면 그 본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어렵다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와 하나 될 때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이해할 만한 귀가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귀가 있을까요? 그런 눈이 있을까요? 그런 귀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이 들을 귀 운운하는 말에 대해서 현대 지성인들은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을 되게 해야지.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 하지 못하면서도 뭐 들을 귀 이렇게 얘기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이 되는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종종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양자 역학을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가 직접 와서 설명해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에 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도 우리는 대충 그렇구나 이런 사실만 느끼지 자세한 내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양 음악에서 중요한 화성학 강의를 음대 음악 이론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다고 합시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사생 결단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작은 세계에 갇혀서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천박하거나 뭐 좀 삐뚤어졌다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창문 밖의 세계를 아무리 말해줘도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아는 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설교자로 나섰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게 최선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난 척하는 소리에 시간 쏟지 말고 대박나게 해주겠다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막장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앵무새처럼 쏟아내는 값싼 소리 말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들은 풍월에 떨어집니다. 일단 배운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도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두째 줄이에요. 주현절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께 신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리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주현절 첫째 줄이었던 지난 1월 7일 성서 1과 렉셔너리 셋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 예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메타포예요, 이것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불교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신 겁니다. 존재가 변한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걸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소리가 어떻게 울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자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의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존재 자체가 변한 겁니다. 바울 용어로 그대로 빌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세상과 자기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이런 경험이 곧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구원입니다. 이런 경험 없이 교회에 다니는 일은 지루하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지금 설교하는 당신은 성경에서 하나님 경험을 전문적으로 신학을 했으니까 배웠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냐? 저에게 묻고 싶으신가요? 저의 대답은 설교가 진행되면서 간접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험을 종교학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이비 이단 교주가 아니라서 저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을 본 거 막 내질러도 됩니다. 종교학이 말하는 이 하나님 경험이 뭔가를 그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이자 종교학자가 쓴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의 핵심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 뭐 이런 뜻이에요.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가장 궁극적인 종교 경험을, 생명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누미노제가 신학과 철학과 인문학에서 두루두루 사용됩니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백척간두죠. 아찔한 경험에 현명한 거예요. 슐라이러 마커 용어로 바꾸면 절대 의존 감정이고, 칼 바르트의 용어로 바꾸면 절대 타자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를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세상을 낯설게 경험하는 거예요. 낯섦에 대한 경험이에요. 일상을 놀라워하는 겁니다. 너무 낯설어서 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낯설고 너무 놀라워서 하늘이 갈라지는구나.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늘은 겨울 나무이기도 하고 서리이기도 하고 낫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매 순간이 흥미진진하겠죠. 제가 오래전에 세상은 마술이다는 책을 냈어요.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쓴 매일 묵상 중에서 골라서 낸 겁니다. 마술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 세계를 동화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매 순간이 재밌겠죠. 걷기도 너무 황홀하고 설거지도 재밌고 누가 못하게 할까봐 겁나고 그 물과의 접촉되는 순간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극치를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물이 낯섭니까? 우주 전체에서 본다면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다 놓치고 맙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상이 단조로워져요. 그런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기에 돈에 더 매달리겠죠. 더 심각하게는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에 의존하겠죠. 그래야 재밌으니까. 정치도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비도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보물을 몰라보고 잡동사니 위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잡동사니에 다 시간을 쏟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울프 다니엘손의 책 세계 그 자체 The World Itself 를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손은 그 책에서 물리학이 제시하는 모형과 세계 그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모형, 그러니까 뭐 중력이 있어, 그리고 어떤 수학의 정리가 있어, 페르마의 어떤 정리가 있어, 삼각형 네 변의 합은 몇 도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과 공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세계를 보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모델과 세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한 대목 215쪽만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요점은 모형과 실제, 모델과 리얼리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한가운데 있으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는 물리학자일지는 몰라도 우주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물리학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자의 책이라기보다 신학자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세계 그 자체, world, the world itself를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신학이 말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미래이기에 우리 지금 현재 살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음의 순간까지가 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어떤 존재이시기에 끊임없이 수행하듯이 어린아이들이 세계를 점점 더 재밌게 느끼고 그 친밀감을 느끼듯이 수행하듯이 배우고 찾고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다면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일들인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그런 수준으로만 읽으면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험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처럼 절대적인 경험의 한 순간을 포착해서 메타포와 상징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구도 정진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사건을 읽어야 됩니다. 전제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등등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찾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세상살이에서 밥벌이도 해야 되고요.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세상살이에 쫓기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경험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뾰족한 대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당장 뭐든 일반 생활 때려치고 출가해서 어떤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라. 이거는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교회 전통 안에서 성실하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삶이 최선인지 모릅니다.
좀 답은 좀 미적지근하죠. 이런 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이 가리키는 하나님 경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에게서 부활 생명을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와 목사와 신학자와 일반 신자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도반 공동체죠. 이런 구원을 지향하는 도반 공동체라면 우리의 운명을 맡길 만한 공동체 아닐까요?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세계에, 소리꾼, 소리의 세계에 귀 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명창처럼 노래를 하지는 못하지만 귀로는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명창이 될 수는 없어도 귀 명창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귀 명창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귀 명창도 실제 명창과 똑같이 득음이라는 소리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사모엘아 사모엘아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어렸을지 젊었을지 모를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 경험이 더 깊어지고 명료해지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